여러분, 이런 찬양 저희가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르셔서 또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 이미 시작했고 이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여러분, 폭포수가 아니라 우리 분수처럼 우리가 하늘로 물을 쏘아 올릴 때 그 분수물이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멘 하며 그대로 살겠습니다, 종이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죠. 우리 금요일부터 금요일 또 어제 오늘 이렇게 3일간 집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전에 저희 이제 같이 공부했으니까 참 건강했는데 지금 뭐 디스크도 2군데 있고 또 허리도 지금 좀 좋지 않아서 염려가 됩니다만, 근데 하여튼 단에 올라오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도 함께 느끼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신대라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겸임 교수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구리의 목양교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 밴쿠버에 한 번 계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우리 밴쿠버에서 같이 만나셨고 또 몇 교인들도 잘 알고 계시는, 또 한국에서 온누리교회 14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머리들 조금만 낮추시면 지금보다는. 이제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이제 청년부까지 맡으시지만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들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열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타와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우리 모든 부서 또 앞으로 계획이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까? 더워도 예배합니다. 힘들어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덥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요. 아까 주제에 배쳤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냥 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열정,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가야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분에게 제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말은 기뻐하는데 얼굴은 굳어 계셔요. 기쁘는 정말 기쁘게 한 번 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경건의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쁨의 예배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근엄한 분만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쁘셔야 돼요. 예배가 기쁘십니까? 예배를 숙제처럼 견디러 오시고 사역하러 오시고 봉헌하러 오시고, 예배가 노동이 되고 또 예배가 일이 돼서는 안 되고 예배는 축제와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면 어떤 마음을 하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는 분들은 예배 때 행복해요. 여호와를 기뻐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 때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가라앉았던 행복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길게도 안 했어요. 딱 3년 사역하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3년 안에 완벽하게 끝나셨어요. 저는 사역을 꼭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3년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3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성장 발달의 과정을 거치시고 목수의 아들로 인간의 삶을 다 배우신 후에 무명으로 사시다가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전 세계 앞에 구세주로 등단하셨습니다. 오늘 4장은 그 메시아의 등단한 사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3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준비했다면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되겠죠. 30년을 기다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오늘 4장에 드디어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얼마나 철저하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3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수천 년 동안을 메시아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분이 오신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기 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를 회복하라.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분의 길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더 엄청나죠. 하나님은요 수천 년을 준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바로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예수님이죠. 그 이후로부터 수천 년을 하나님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33년 그리고 3년의 공생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예루살렘 입성과 마지막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클라이막스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중앙에서 시작을 안 했어요. 변두리에서 시작했어요. 그 많은 엘리트들, 고학력자들, 정치적 권력자들과 시작하지 않고 변방에 힘없는 무명의 어부들과 평범한 범인들을 데리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이 중앙 무대에서 화려하게 수만 명을 앉혀놓고 시작할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3년 동안 변방을 도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진하셨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어디를 갔죠? 로마로 들어갔어요. 로마, 당시의 세속 권력의 중심, 모든 길의 중심, 세상의 악의 중심, 거기에 복음의 핵폭탄을 바울을 통해 던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루살렘, 제일 먼저 어디 갔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율법학자들, 많은 바리새인들과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셨어요. 그 마지막 일주일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죠?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 하루에 하나님의 수천 년의 준비와 예수님의 33년의 준비는 그 하루를 위해서 있었어요. 저는 승부는 하루에 납니다. 결정은 한순간에 나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몸을 만들고 전략을 구상한 선수들은 그날 하루 승부로 게임이 끝나요. 그러나 그 하루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 땀을 흘리는 거지. 그 하루에 예수님은 모든 걸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하루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죄가 씻어지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쳐요.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은 쟁쟁쟁 전 세계 제 영혼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저는 20살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20살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제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 그때 제가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주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3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그 사건은 제 마음에 쟁쟁 살아있어요. 그리고 제게 믿음을 회복시키죠.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험은 늘 살아있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의 선언을 하시고 첫 사역을 펼치시는 그 아주 감격적인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 사역이 시작인데 가버나움에서 원래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사렛 본인의 고향 자라나신 땅에서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공생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펴놓으시고 저를 같이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자, 나사렛은 작은 동네예요. 아주 소박한 시골 동네입니다. 거기 회당이 컸을까요? 이 본당보다 작았을 거예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러나 추측은 가능해요. 도대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준비한, 예수님이 30년 동안 준비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모든 인류의 구원에 달린 그 문제의 그 시작의 현장에 거기 도대체 몇 명이나 앉아 있었을까? 상상이 되시죠? 100명도 안 앉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했으면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기절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상상으로라도, 환상으로라도 그분의 목소리는 얼마나 청아하고 그분의 눈빛은 얼마나 맑으며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얼마나 생명과 권능이 충만하겠냐고요. 그렇죠? 그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이에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의 결과는 어땠을까? 우리 4장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설교를 듣자마자 다 크게 은혜 받았더라? 아니죠. 다 크게 뭐가 나서? 화가 났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났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화가 그냥 난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다 크게 화가 나, 분노가 폭발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어났어요. 설교 듣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끌어내서 밖에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이 있는 줄 아셨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 첫 사역, 첫 설교부터 예수님이 테러를 당하신 거예요. 처참하게 짓밟히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 그랬어요. 첫 사역부터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위로도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설교해도 다 듣는 건 아니구나. 다 은혜 받지는 않는구나. 예수님이 첫 설교부터 첫 사역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구나. 사역은 그런 거구나. 설교는 그런 거구나. 저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화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중앙 무대에서 할 거를 너희를 위해서 먼저 여기부터 이렇게 소박하게 겸손하게 낮춰서 너희에게 먼저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니네 이럴 수 있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수 있죠. 진노의 검을 뽑을 수 있죠.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설교하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요. 그렇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복수를 안 하셨어요. 3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갔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쫓겨나가고 오지 말라 그러면 가시고 복수심이 없어요. 손해는 나사렛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수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계획이 없게 가버나움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른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 그 메시지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메시지를 말하면 그냥 일어나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처음 듣고 다 놀란 거예요. 다 그 권위에 압도된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 이런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고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 거면 크게 하세요. 나의 말씀이다. 내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몇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귀신이 들렸는지, 귀신이 들려서 교회에 왔는지, 믿음이 있다가 귀신이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크리스찬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꾸면 쉬워요. 크리스찬이 죄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시죠? 죄 짓습니까? 짓시죠? 그러면 답이 쉬워져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거나.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힘이 약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겁니까? 그럼 평생 질문해 보세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죄를 짓고 죄가 끊어지지 않는가? 죄에 눌려 사는가?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천국 백성인데 왜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가? 나는 왜 극복이 안 되는가? 그런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죄를 질 수 있어요. 있는데 충격은 뭐냐면 회당 안에 왔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역사하고 계신데,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왔으면 뭐가 당연해요? 귀신이 떠나는 게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충격은 뭐냐면 귀신이 안 나가고 있었다는 게 충격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데 죄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깨끗하고 온전하심을 더럽힐 수 있는가? 내가 교회 오면 교회가 더러워지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센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셉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셉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훨씬 세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태양, 거대한 태양, 이글이글 타는 태양을 하찮은 먼지 따위가 더럽히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태양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먼지가 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옆에 오면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이것에 생명이 충만하면 죄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오는 즉시로 죄가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교회, 그게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찬양하다가 눈물이 튀어나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죄의 고백이 있고 거짓한 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토해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무릎 꿇게 되고, 주여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깨끗해지고,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나 2000년 전의 회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죄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죄는 하나도 안 씻겨져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찬양을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숙제하러 오셨어요? 도장 찍으러 오셨어요? 헌금 내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예배, 내 죄가 씻어지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예배 안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세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충격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 안 나가는데 신앙 고백을 너무 멋있게 한다는 거예요.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입술은 좋은 말은 다 해요. 신앙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회당에 온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입술은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귀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내 안에 뭔가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걸 알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죄를 놔두질 않아요.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딱 두 가지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는 스탑.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말을 해요. 왜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남아 있으려고. 죄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을 걸어요. 필요하다고, 나 있어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를 해요. 잘못을 인정해요. 그러나 어떤 죄는 남겨놔요. 왜 남겨놓는지 아세요? 그거 써먹으려고 남겨놔요. 그리고 그 죄를 남겨놓을 변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직 나는 이것까지는 아니야. 이건 아직 있어도 돼. 이건 몰라 아무도. 죄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요. 변명을 시켜요. 왜냐? 남아있으려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탑. 입 닥쳐. 잠잠해. 교회는, 예수님은 죄를 스탑시키는 분이에요. 이곳에 오면 죄가 멈춰야 돼요. 찬양하다가 죄가 멈추고, 기도하다가 죄가 멈추고. 여러분, 요새 이 정신질환이 많아요.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이런 병은요, 똑똑한 분만 걸리는 거예요. 이 무식한 분은 안 걸려요. 생각이 없는 분은 안 걸리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아는 게 많고 결정할 게 많고 책임질 게 많은 분들이 계속 머리가 생각이 도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멈춰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오는 병은, 밖에서 오는 힘든 거는요, 도망가면 돼요. 피하면 돼요. 근데 내 속에서 생각으로 나는 병은요, 못 도망가요. 잠자리까지 따라와요. 휴양지도 따라가요. 계속 나거든요. 스탑이 안 돼요. 시편에 이런 기도가 있죠.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약을 먹고 몸부림을 쳐도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미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탑.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야 예수님 앞에 잠잠하라. 두 번째 뭐라 그러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 아웃. 끝이에요. 사단하고는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죄하고는 시간을 오래 끌수록 불리해요. 두 가지. 첫 번째 스탑, 두 번째 아웃. 아멘. 그렇게 하세요.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시간 끌면 잡혀 먹습니다. 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환자한테 가셨어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진단은 그냥 보통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의사의 의료적 진단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중환자였던 거예요. 즉 당시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중환병에 아주 위기 상태에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이 꾸짖고 병이 떠나라 했더니 바로 낫어요. 이 상황을 아시겠죠? 굉장히 심각한, 의사가 볼 때 못 고칠 수 있는 질병을 예수님이
가자마자 손대서 바로 낫게 하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잠자지 않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40절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병이 떠나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첫 번째 말씀의 권세, 두 번째 귀신을 쫓고 죄를 쫓는 권세, 세 번째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권세를 나타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지금도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역사하면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내가 기도해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날 거야. 기도는 해주자. 그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죠. 안 될 거라는 믿음. 그러면 안 나요.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이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죄악이 떠나가고 아픈 분들이 낫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예배에, 이곳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셔서 그 현장이 오늘 이곳 오타와 한인교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이 강단 위에, 이곳의 목회자들 위에, 이곳의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